마태복음 7장 8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 사람의 절대적 필요가 만나는 거다 그렇게 하겠죠. 왜냐면 이게 그 산상수훈에서도 이 적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그 율법을 초월한 율법 위에 이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할 정도로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5장에서 원수 사랑이 나왔고, 적용 부분에 와서 7장에 와서 이제 원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면은 앞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한다고 비판이 안 나옵니까? 네, 비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비판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 원수 사랑이잖아요. 원수를 만났는데 비판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을 빼놓고 무조건 강청기도의 능력 해가지고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실 때까지 구하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 때까지 강청기도의 능력으로 쓰는 구절이다. 근데 전부 다 땅의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좋은 것, 그죠?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연결시키면.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 보면은 6장 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걸 구하지 말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미 구하라가 나와 있어요. 구하라 해놓고 7절에 가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안 되는 게 비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34절에 염려가 사라지죠.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예, 왜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오는 게 염려라고. 예. 근데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 산다. 이걸 알면은 염려가 사라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지? 예. 하나님의 공급을 알 때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죠. 자, 오면서도 이제 연말이 지금이 7월이잖아요. 7월이니까 8, 9, 10, 11월 4개월 지나면 또 우리 성남이나 또 영미가 이제 내년에 여기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딴 데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뭐 자르면 가야 되는 거지, 뭐. 파리 목숨 아닙니까? 부목사의 목숨은 항상 파리 목숨이다. 뭐, 있을 때 목사라 해도, 자를 때는 가차없이 자른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당장 뭐, 4, 5개월 후에 있던 직장도 잘리고, 월급이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교육자들은 염려가 되죠. 연말 오면은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 가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염려가 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가질 거면 내가 한 1,000원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잘릴 거 걱정하죠. 근데 없으니까 염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죠. 그럼 하나님의 보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공급도 받고 보호도 받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나라의 주권이 그 나라 백성을 통치하고 보호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요. 공급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언약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는 큰 나라한테 복종하는 거라. 복종하면 위에 있는 큰 왕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동맹을 맺어가지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어떤 전쟁이나 어떤 위험이 오면 반드시 동맹을 맺으면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게 뭐죠? 언약의 나라다. 언약의 나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나라. 자,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왜 소련의 침공을 받은지 아십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자원도 있지만 동맹이 없어가 그래요. 동맹이. 나토라든지 EU, 나토에 가입하든지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그 군사 동맹 나토에 가입하든지 EU, 유럽에 가입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싶어도 우크라이나를 치면 유럽이 다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언약을 맺으면 당연히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요즘 용어로 치면 동맹이라, 동맹. 또 피로 맺었다, 혈맹이라. 미국과 우리의 사이는 혈맹이라 하잖아요. 6.25 전쟁 때 도와줬으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 그걸 혈맹이라고 합니다. 그걸 국제적 용어로 이제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막 한반도가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기 좋은 위험한 곳이냐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한반도로 여행을 안 왔다니까요. 위험하다고. 일본으로 여행 가도 남한에는 여행 안 온 이유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한국이에요. 남한이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중국하고 소련하고 동맹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남한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맹 관계라. 그럼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각오를 해야 되겠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치려면 중국하고 소련하고 전쟁할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납니다. 동맹 관계를 모르니까 서로가 그걸 이용해 먹는 거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남한이 쳐들어온다를 가지고 계속 해먹는 거라. 못 쳐들어오는데 못 쳐들어가요. 남한에 북한 못 쳐들어가. 동맹 관계란 말이에요. 남한 정권도 북한이 남한에 침공한다, 기습 침공한다 해가지고 이걸 그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진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도구로 끊임없이 써먹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한번 일어났으니까. 그때는 왜 일어났겠어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동맹관계가 없을 때라. 동맹관계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지. 그죠? 동맹관계가 있는 거하고 동맹관계가 없는 거는 천지 차이다. 완전히 운명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게 뭐죠? 동맹관계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뭐야? 의는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언약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은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 백성은 왕에게 뭐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백성을 무조건 공급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안 그러면요, 만약에 백성들이 여기 전쟁이 터져가 이쪽에 백성이 막 죽고 가는데 왕이 모른 채 했다. 그럼요, 왕이 죽어야 돼. 그죠? 언약을 어겼잖아요. 이 언약을 알아야 뭐가 사라지냐면 염려가 사라진다. 아, 그럼 나는 뭐예요? 언약의 대상이다. 언약의 대상. 우리는 언약의 대상이라. 하나님과 나와는 뭐죠? 언약 관계. 그러니까 다름은 결혼 관계라고, 성경은 결혼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언약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한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그 경찰서장 아들이 있다. 경찰서장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깡패가 경찰서장 아들인 걸 알면 못 건드려. 모르면 건드릴 수 있어도 알면 못 건드린다니까. 그죠? 힘은 초등학교 3학년에 힘이 하나도 없죠. 안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이 뭐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 근데 동성로 깡패가 얘가 경찰청장 아들인 걸 알고 아는 상태에서 건드렸다. 그러면은 그죠? 그 조직 깡패가 아무리 숫자가 뭐 1000명이 돼도 경찰청장에 가서 싹 썰어버려. 자기 아들 건드리면 싹 썰어버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뭐죠? 피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 그걸 고아라 그래요. 고아. 성경에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노릇해 주심. 그걸 뭐냐면은 그분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되어 주심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 주세요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건드리려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건드려. 그러면은 경찰서장 아들이나 경찰청장 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놈 새끼 그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선생님한테 가서도 고개 빠따 했는데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도 교장 선생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죠? 아, 베린다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애를 베려. 경찰청장 아들 베려. 주변에 아무도 못 건드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걸 모르면은 독립되어 산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고 싶은 그게 죄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너는 내 피조물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와 내는 이런 관계다. 관계를 딱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관계 이게 진짜 거추장스럽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사람 쪽에.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나는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 지혜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사탄이 와서 사람을 딱 장악하거든요. 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는 사탄이 못 건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탄의 밥이다. 한국 교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예?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줄이에요. 관계 끊어지면, 그치? 아까 전에 그 장례식 때도 왜 그렇게 울었겠어요? 40대 초반에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엄마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자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왜냐면 그 초등학교 2학년, 6학년은
엄마의 사랑의 공급, 엄마의 그 음식 해주고, 밥을 해주고, 재워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모든 공급으로 사는 나이인데, 그 엄마가 사라지니까, 아빠가 있어도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는 고아란 말입니다. 응? 고아란.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도 영적인 고아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잖아요. 7장 11절에도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알아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신할 수 없고 그 관계를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야, 내가 아빠를 얻은 거예요. 진짜 아빠를 얻은 거야.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요 가짜 아빠야. 가짜. 그렇다고 가짜 취급하면 안 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진짜 참 나의 아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이게 발견돼야 내가 염려가 사라지고 안식이 탁 되는 거야. 야, 진짜 내가 아버지가 키우는구나. 걱정이 없잖아요.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우리 뭐 전심이가 걱정을 안 해. 내 냉장고 뒤지면서 아버지 왜 비어 있습니까? 하면 또 엄마 아빠가 채워놓고 그러면 한날 꺼내가지고 제가 요리해 먹어. 끊임없이 채워진다. 저도 제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아버지를 잘 몰랐더라고요. 깊이 있게 몰랐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이 보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놓고 주신다 찾는다 열린다. 확실한 응답이 있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거는 응답이 확실해. 100% 응답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구하는 건 100% 응답. 100%. 왜냐면 주시고 싶은 거니까 100% 응답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구하면 100% 응답돼요. 그래, 주고 싶은 미치니까요.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 부모는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구하면 주죠, 당연히. 근데 돌아가실 때 좀 더 구해야지. 우리 형수도 보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하여튼 그 자녀들 다 집 한 채씩 사줬어. 아파트 한 채씩 사줬어. 많이 벌었더라고. 저는 대학원 나왔는데 내 집 한 채도 겨우 얻었는데 우리 형님은 중학교도 겨우 나왔는데 형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로 그래 힘들었는데 집을 2채나 애들한테 다 사줬어. 본인 집도 있고 집이 3채라. 그 연금도 다 돼 있고. 참 인생이 꼭 학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있는 한 아파트 한 채도 주고 싶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주겠어요? 하나님도 주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주고 싶은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받겠다 하면은 못 받는 거야. 정말 주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거는 이제 악한 아버지죠. 악한 아버지. 이건 악한 아버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라. 하나님은 무관심하든지,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악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그렇잖아요. 부모도 다 자기중심적이죠. 부모도 다 부패가 자기중심이라. 근데 이 부패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자식들한테는 야, 아낌없이 주네. 그게 참, 예? 신비한 거잖아요. 아무리 조직 깡패 두목이라도 자식들한테는 진짜 좋은 걸 다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빼앗아도 자기 자식한테는 빼앗은 모든 걸 다 준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아들에게, 그죠?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 원하는 걸 구하지 말라 하잖아요. 32절에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신다. 아신다. 그 우리는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나머지는, 그죠?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뭘 먼저 구하느냐? 근데 거꾸로 한다면 사람은 거꾸로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것을 구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12절에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은 이제 모세 의견이고, 선지자가 했던 것은 또 뭐 모세도 선지자니까 율법이고, 또 선지서도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축약하면은 뭐냐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축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디 연결되냐면 12절은 1절하고 연관이 되겠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뭐겠어요? 네. 우리가 남에게 제일 대접받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대접받고 싶어요? 비판을 받지 않는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죠? 네. 사람이 최고의 대접은 뭐냐? 식사 대접이 아니고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대접은 비판받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 그대로 선악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최고의 대적이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제일 받고 싶은 게 판단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거예요. 얘한테? 그렇죠. 아니, 당신은 안 그래? 내가 당신한테 뭐,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했어? 그 판단과 비판이 딱 가면은 벌써부터 코에서 힘이 나와요. 머리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것도 판단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거라. 그래서 7장 1절에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비판은 하는데 비판 안 받고 싶어. 이게 딜레마라. 요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비판받고 싶지 않으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비판이 끝이 안 나. 성령이 올 때 비로소 비판이 끝난다. 선하게 지식이 끝난다. 그래서 저도 교회 하다가 딱 그 13년 전에 망하면서 갑자기 칭찬을 하다가 수많은 비판들이 날아오더라고요. 네, 온 사방에서 비판이 다 날아와. 판단. 근데 비판 안 해도 속으로 다 판단해. 판단, 비판, 정죄가 막 끊임없이 날아오는데 이거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란 뭔가 선악의 지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거다. 생명의 세계는 뭐죠? 다른 말하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없는 세계라. 그죠? 살리는 것만 있는 세계. 그래서 이 세계가 바뀌는 것은 십자가가 두 세계의 경계잖아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세계에서 판단과 비판이 없는 세계로 옮기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어떤 그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키라, 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다 할 때 어떤 성령을 구하냐면은 과정을 거친 성령을 구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과정을 거치게 해줘요. 은혜로, 자동으로. 뭐냐면 비판하는 자아를 끝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주고. 그죠? 비판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과 성천을 우리에게 실제화 시켜내는 영이 바로 부활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올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높임 받고 싶잖아요. 뭐예요? 남을 높여주는 거죠. 그죠? 먼저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전부예요. 전부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쉬워요. 받고 싶은 대로 하라. 받고 싶은 대로 주라. 네가 받고 싶은 걸 주라. 네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인정해 주라. 그죠? 네가 비판 안 받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주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뭐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서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어. 자,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는데
난 내 받고 싶은 걸 받고 싶어. 또 나는 형제에게 주는 것이 없이 나는 형제를 막 비판하면서 나는 비판 안 받고 싶어.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내가 형제에게 판단과 정죄를 뿌리면서 나는 사랑받고 싶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천연적인 생명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와 성령을 알게 되면 내가 받고 싶은 걸 뿌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뭐가 되냐? 농부가 돼. 성령이 와야 비로소 농부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람이 되는 거라. 성령이 와야 내가 성령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내 자아를 뿌리느냐 성령을 뿌리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을 뿌리냐 악을 뿌리냐가 아니라 선은 많이 뿌려봤잖아요. 선은 내 중심적인 거니까 선도 육을 뿌리느냐 영을 뿌리느냐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인생에서 행복은 비판받지 않는 행복이에요. 로마서에도 가잖아요. 로마서에서 무슨 행복을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했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정죄받지 않는 거잖아요. 정죄받지 않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냐면은 그 불법을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근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판단 정죄 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고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4장 9절에 보면 또 해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판단받고 정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카리오스 이게 복이다. 이 산상수훈에도 우리 시작할 때 무슨 복이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 이 말이 행복하다. 진짜 행복은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게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가정 교회도 있잖아요. 가정도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게 있으면 가정은요 즉시 행복해요. 딴 게 없어. 돈 드는 게 없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다. 지혜가 많아야 행복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행복은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으면 행복해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안식이 되는 게 없어. 최고의 안식은, 최고의 안정은 비판, 판단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하는 게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이나 나의 미련함이나 나의 실패나 나의 죄나 어떤 것도 판단받고 정죄받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린 거야.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심판이 없는 곳이에요. 네. 자, 그러면 천국이 뭐냐?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에덴은 뭐죠? 기쁨. 하나님과 사람이, 그죠? 생명 안에서 사는 곳. 그게, 그러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독사가 물지 않는 곳이 뭐냐? 그게 천국이라. 물지 않는다는 게 뭐죠? 물리는 게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 독사의 독이 뭐죠? 판단과 정죄라. 판단과 정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또 벌거벗어도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곳이. 그게 교회라. 교회는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없는 곳이 교회라. 야,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 땅에 임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과 비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옛날에 비해서 많이 행복하고, 왜 목사님 그래 웃습니까? 이렇게 어제도 그래요. 나는 복음을 알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웃습니까? 아니, 행복하니까. 왜 행복하냐면 일단은 내가 나를 판단 안 해. 내가 나를 정죄 안 해. 그렇잖아요? 제일 1번은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 안 하신다. 이게 기쁨이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 나를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 안 하신다. 이게 첫 번째 기쁨이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어떤 짓거리를 해도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 이게 두 번째 기쁨이죠. 세 번째, 형제 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해도 개의치 않아. 예.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형제 자매들이 나를 판단해봤자 뭐 하겠어. 그 중요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이 뭐냐면, 고린도 가면 그런 말을 해요. 4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라 그래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 네. 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요,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크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내게 너무 크게 들리잖아요. 사람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도, 아니, 먼지가 이야기하는데 뭔, 그죠? 사람이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걸 알면 하루살이가 내한테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은 하루 살고 죽을 사람이야. 그러면은 판단과 정죄가 뭐죠? 매우 작은 일이 돼요. 매우 작은 일. 그 다음에 사람의 판단이 매우 작은 일이 되려면 천연적인 사람은 선악과로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걸 알면 내가 판단받는 일이 안 어려워요. 모든 천연적인 사람은 자기가 옳고 남은 틀렸다 하는 게 본성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본성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에 지배를 받아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사람이 판단과 정죄에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나를 판단지 않는다. 그러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그죠?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건 다 틀렸어요. 다 율법을 가지고,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나도 나를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생명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기를 판단할 아무것도 자기를 판단할 게 없어. 4절이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판단해요? 나를 판단하고 정리하지 않으신다. 그죠? 그래서 5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있을 거니까 판단하지 말라. 주님은 칭찬하신다. 판단하지 말라. 주님은 칭찬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그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12절에서 대접받고 싶은 게 뭐냐? 비판받고 판단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남도 나도 판단하지 않고 남도 나도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이게 교회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천국의 생활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 속에 선악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환경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그 사랑,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고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나도 나를 판단치 않고 나도 형제도 판단치 않고 판단받는 것도 너무나 작은 일이 되고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이 판단받지 않는 천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이 나라를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